샬롬. 자,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삼 교제를 참고하시면서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4년 12월 13일 오늘 금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자, 어제 진행하지 못했던 12일 목요일 것까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의 또 가정생활, 또 교회와 또 직장, 또 사업장의 모든 삶을 잘 마무리하고 주 안에서 오늘도 평안한 시간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또 그의 사랑의 돌봄이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늘 고백하고 또 그렇게 자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요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또 이 하루를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밤에도 주의 말씀으로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에 생명수가 정말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름다운 영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읽고 또 들을 때에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오늘 성경은 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 그 부분들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읽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는 분명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길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에 무역을 통해서 상업이 발달된 도시이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요소만 있으면 좋을 텐데 경제적인 부와 그리고 화려함 뒤에는 영적 어두움이 사회적 굉장히 부도덕함과 때로는 윤리적인 타락이 그 안에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외적, 내적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린도 그 교회 안에 이 분열의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개바파냐 그리스도파냐, 또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이 바울파냐, 이런 파벌들이, 아볼로파냐, 이런 파벌들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이,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이 해상도시이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횡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고대의 이 우상들이, 그 신전들이 세워져 있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서 또 뭐 음식 먹는 문제, 이 유대인의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과 이 그리스도를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 이 구원받음에 대한 어떤 충돌, 그런 부분은 잘 정리되지 못한 어떤 구원관, 이것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특히나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적인 권위, 사도성을 부인하고 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도 부정함과 동시에 그가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반대하고 그리고 거부하고 이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을 정말 뿌리채 흔드는 그런 부정적인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 이런 것들이 계속 정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이제 앞에도 배웠지만 특히나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적 권위와 그 사도성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이 자꾸 의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에 어떤 부정적인 사고를 자꾸 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또한 변호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약할 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나 이 고린도 후서 이 앞에 전해 보면 이 약함의 신학, 어떤 역설적인 그런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약함 속에서 강함, 강함 속에서의 약함,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약해짐, 우리들이 약함을 알고 약함에 머무를수록 그리스도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의 강함이 드러나고 그것이 확고해지지만 우리 인간의 어떤 지혜의 강함, 우리들의 어떤 이성적인 강함,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그 안에 머물게 되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교만하면 교만해질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능력은 뒤로 가버리고, 오히려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고 머무는 이런 역설적인 신앙이 또 어떤 삶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계속 역설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오직 진리,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지만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심, 그리고 그가 우리의 의와 생명을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시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왕적인 그 권위를, 왕권의 어떤 능력을 행사하시면서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그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것을 그가 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심판한다고 하는 그 내용들을 그는 이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가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또 성경대로 그가 또 성령을 보내주심, 성경대로 그가 반드시 다시 오심, 이것을 그는 진리, 오직 진리를 그가 진리로서 수납했고, 그리고 그 진리를 위해서 그는 끝까지 많은 고난을, 능욕과 궁핍과 박해, 공고함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신의 약함이라고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강함이 내 안에 머물기 위해서 나는 오히려 이 약함을 나는 자랑한다. 나는 약한 것을 나는 기뻐한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의 강함이 머물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강하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신다고 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나는 약할 수 있고, 그 약함을 나는 자랑하고 그 약함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쉬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내 삶의 어떤 내용들이, 상황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스럽고,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스도 때문에 능욕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궁핍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박해를 당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곤고해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삶의 어려움을 겪는다한다면 어떤 사람이 그걸 가지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기꺼이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러한 상황에 머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 수 있다면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병이 들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든, 사업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가운데 그것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낙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리에 빠지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참된 신앙이며 좋은 신앙이겠습니까?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함, 그리스도 때문에 궁핍함,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당함,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신앙, 좋은 믿음의 삶을 또 여러분들이 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간절히 마지막으로 원하는 게 있다. 정말 삶 속에서 실천되기를 바라는 내가 그 5가지의 당부가 내 마음속에 있다. 그 첫째가 뭐냐? 너희들 기뻐하라, 기뻐하라. 바울 자신이 비록 약하더라도 정말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강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면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도 기뻐해라, 나도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능욕받고 궁핍한 삶, 박해받고 공고한 삶을 살아서 오히려 너희들이 뭐 할 수 있다면, 너희의 신앙이, 너희의 믿음이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면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 이게 목회자의 진정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목회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특별한 정말 사명을 받아 임직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정말 성도들이 강할 수 있다면,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강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속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으로 좀 궁핍한 삶을 살아도 그 자체로 내가 보람을 갖고 내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이제 목회자의 한 사람이지만, 그런 목회관 또 목회자도 신념을 갖고 사는, 아니면 사역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만큼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우리가 약할 때, 목회자들이 약할 때에 성도들의 강한 것을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는 때로는 보면 나도 강해야 되고 성도들도 강해야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목회자는 약해지고 성도들은 강해지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가운데서 좀 궁핍하고 곤고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박해를 받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기뻐할 수 있겠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이 분파 속에서 우상 숭배와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도전,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부정함, 이런 것들에서 끊임없이 계속 흔들리고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란다. 세 번째는 그들이 바울로 인해서 위로를 받기 원했습니다. 위로를. 그리고 네 번째는 그들이 다시는 분열되지 않고,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한 마음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면서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뭐 개바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런 막 나눠지고 그런데 갈등과 분쟁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가 되어라. 그게 네 번째 부탁입니다. 당부입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로 뭐하라?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상적인 모든 삶이 마찬가지. 우리에게 정말 필요로 하고 우리에게 평생을 부정할 수 없는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가 그 잉태된 그 순간부터 그 태교도 뭡니까? 결국은 사랑의 사랑. 사랑의 태교를 통해서 아이의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죽음에 이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이 사랑 없이는, 사랑이 메마르고 사랑이 점점점 그 안에서 메마른다면 그 삶은 피폐해지고 결국은 불행한 삶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고 그리고 권력과 어떤 권세를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있으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평강은 제가 볼 때는요, 각각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했듯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과 이 평강, 이 샬롬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 그래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의 삶 속에도 사랑의 삶이 있게 되어지고 평강의 삶이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 살다 보면 마음이 요동을 쳐요. 이런저런 일. 저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제 마음의 바다에 물결이 간혹 막 파도가 쳐요. 막 출렁거려요. 이 출렁임, 이 감정의 출렁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쏟아버릴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잠재우고 어느 타이밍을 가질 것인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제일 중요한 메시지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원하는, 축복하는 기도문이 바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써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축복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모든 축복 기도의 이 내용들이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신앙생활 내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오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 1서 1장 1절도 4절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자, 이 부분은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생명의 말씀이다. 사도 요한은 그 생명에 관해 자세히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공유하는 성도는 서로 친밀히 교제하고 그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입니다. 자, 요한 1서, 2서, 3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앞부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이죠. 또 하나 요한 1, 2, 3서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지켜본 제자입니다. 야고보의 형제였지요. 그리고 그는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 때에 박해를 받아서 에게해의 작은 섬인 바로 이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그곳에서 우리가 너무도 소중히 잘 여기고 있는 바로 요한계시록을 저술했습니다. 아마 전승에 따르면 이 사도 요한은 그 도미티안 황제가 죽은 후에 에베소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그 유언에 따라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봤다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뭐 확인된 어떤 객관적 사실은 없지만 어쨌든 특히나 사도 요한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초대교회 때 정말 유명한 사람, 바로 폴리갑이에요.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직접적인 제자입니다. 이 폴리갑의 증언에 따르면 그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 상당한 기간 동안 머물면서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순교하지 않고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 그런 전해드리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 정도 하고요. 요한서 씨는 AD 한 90년에서 95년경 에베소에서 그가 마지막 생을 이제 마감하기까지 기간 동안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정설입니다. 자, 이 부분은 특히 이제 요한 1서는 그 요한복음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니까 여기 태초는 뭐냐면 창세 전이에요. 영원 전. 그 영원 전부터 누가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봤고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봐라.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져본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직접적인 경험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깊은 어떤 사귐, 그 관계를 맺었던 이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바로 태초부터 있던 생명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는 생명이시. 생명의 근원이시.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들어오셔서 오늘 보니까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했어요. 이게 바로 성육신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인카네이션 그러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인간이 돼서 오신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됨. 이건 다른 그 종교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이 절대자이신 신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제 다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 지금 바로 온 우주 만물과 우리의 이 삶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말씀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하시면 이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바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요한과 당시에 이 요한일서를 받는 그 성도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교제가 이루어져서 그 관계가 맺어지고, 그리고 그 관계는 결국은 누구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뭐하는 거예요? 함께 사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이에요. 뭘 듣고?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성도들을 통해서 들은 그 복음을 내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목회자와 사귐이 있게 되었고, 또 관계가 맺게 되었고, 그 관계 맺음은 결국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영적 교제, 영적인 그런 평안의 누림, 생명의 누림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목회자의 아니면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뭐 기쁨이 다른 데 있겠습니까? 다른 데 이제 뭐 교회 건물을 뭐 크게 짓고 헌금을 많이 뭐 이런 차원의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서 전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와 좋은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이 더 발전되어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귐이 있어지는, 누림이 있어져서 영적인 부요함, 영적인 복을 함께 누림, 이것이 목회자의 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최대의 기쁨이요 또한 우리에게 또 소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제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친밀히 교제하셨던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초월적 존재했던 그 생명의 말씀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삶의 자리에 함께 계셨다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 죄로 인해 영원히 죽게 된 죄인에게 구원의 길이 되시기 위함이었고, 구원받은 자들이 영생의 약속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교회가 성도에게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과 소망을 공유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각자가 보고 듣고 만진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경험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의 그러한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가리켜서 사귐, 또 함께 더불어 누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귐은 언제나 충만한 기쁨을 수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누리는 복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우리가 좀 더 깊어지고 영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아름다운 좋은 사랑의 사귐이 있게 하시고, 또 그 사귐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이 사귐을, 이 평화를, 이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밤과 또 새벽 하나님께서 이 요양원의 모든 어르신들과 우리 보호자님들 또 우리 직원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건강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